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사람의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야 살았다 생각을 하고 발자국만 따라가면은 살겠다는 희망을 걸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마 동안 걷다 보니 발자국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을이 가까워 오고 동네가 나타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발자국은 다름 아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는 절망하고 그 자리에 툴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자 짐승의 소리는 들려오고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우두커니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을 발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잃어버린 산길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혼돈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백성들의 자극적인 자기 표현들, 윤리와 가치관의 상실, 학생들의 충동적인 행위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게 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 빛을 찾아보기 힘든 시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의 기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의 인생을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막힌 절망 가운데 처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원수들은 그의 생명을 노리고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절망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 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캄캄한 밤에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인생의 방향이요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자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읽은 본문 105절을 다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은 밤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 빛은 낮을 밝히는 태양을 가리킵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면은 밤은 인생의 역경을 가리키고 낮은 인생의 순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인생의 낮이든 밤이든 역경의 때든 순경의 때든 자신의 걸음과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6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기의 의지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다윗은 뛰어난 용기와 재주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받은 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판단은 어두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을,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의로운 규례, 의로운 자, 의로운 척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인생의 갈림길이 있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느냐 말아야 하느냐, 해야 하느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망설여지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적당하게 살아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과 빛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구약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동방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 항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니 저 북아프리카 북방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기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항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선원들 앞에서 폭풍의 원혼자가 되어서 바닷속에 던져져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큰 물고기의 삼킴을 당하게 되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 입장을 앞세우면 가는 길에 실패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내키지 않아도,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은 저마다의 방법을 찾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고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또 도움을 줄 만한 부자를 찾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봐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접어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인생의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경 중에 뿐만 아니라 순경 중에도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역경 중뿐만 아니라 순경 중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행할 길을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중국에는 모택동에 의해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극동방송국에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방송국을 경유해서 온 편지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성경은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저 진시황 시대의 분서경유 이상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극동방송에서 밤 자정부터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는 방송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세아 방송이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자주자주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때에 성경을 열심히 받아 적던 중국의 한 성도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받아 적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에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잘 받아 쓰지 못했으니 죄송하지만 그것을 다시 읽어달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일본에 있는 극동방송을 경유를 해서 서울의 극동방송에 도착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중국어 방송 아나운서는 감격을 하고 그날 밤 방송을 통해서 편지를 잘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와 몇 월 며칠에 그것을 다시 읽을 테니 준비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보다 더 천천히 그것을 읽어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통의 편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중국인 성도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젠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성경은 붓으로 적었기에 한 짐 가득합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구원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승리가 다가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고 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글 성경을 읽어주는 방송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을 손을 한번 들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엄청 미안하겠지요? 성경은 내 손때가 묻은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낯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길이 가고 여러분의 손길이 다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질을 변화시켜 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현재의 삶을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고 합니다.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라고 합니다.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당한 고통을 사람의 언어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지옥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였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7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은 마음껏 뛸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처한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다윗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 지옥에 가까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심령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의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그러진 인생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태한 영혼을 깨우고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과 가정과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8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자기를 비춰보니 감사할 일이 많은 겁니다. 여기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라고 했는데, 이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죽음에 가까운, 지옥에 가까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보니 감사할 것이, 자원하여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야망으로 비춰보니 원망과 불평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입니다. 인생의 끝에 우리를 뒤돌아보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안절부절했던가? 왜 그때 내가 그렇게도 욕구불만에 살았던가? 이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구원에 이른다. 뭘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감사 플러스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의著名한 소설가요 시인이었던 월터 스코트 경은 임종이 가까워자 가족들에게 몇 마디의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곁에 있는 사위에게
책을 읽어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위가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요? 스코트는 이 세상의 진정한 책은 성경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사위가 성경을 읽어가자 스코트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큰 위안이요 소망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보낸 편지이다. 그러니 너희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깨끗하고 멋지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은 삶의 활력이 넘쳐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질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본문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기업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나할은 유산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빼앗기거나 양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저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기업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기업은 언약의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의 어떤 기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업이고 자기가 받은 유산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영원한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 기쁨과 소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업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기업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을 기울였다 합니다. 여러분, 바닥에 볼펜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입니다. 100m나 2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목표점을 향하여서 몸을 기울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자기 마음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습니까? 돈에 기울고 있습니까? 직장에 기울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부족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온 마음을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삶의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고 놓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이렇게 경건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이렇게 경건해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콤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끌려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식 준수에 끌리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위와 대우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마음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가 없는 인디애나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이 가난하니 저 도회주에 링컨을 학교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교육에 의존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링컨이 10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방울꽃이라고 하는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마시고 우유 중독이 걸려서 링컨의 어머니 렌시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에 떠났습니다. 렌시는 숨을 거두면서 링컨의 손에 작은 성경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링컨의 애칭입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너는 여러 번 읽어,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 이렇게 대답한 링컨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링컨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에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들려줍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라고 자기 엄마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땅의 어떤 것보다도 재산보다도 지위보다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신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으면 이런 축복의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기업으로 삼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이나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가 있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서 고난과 역경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을 기울이는 이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의 마지막에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여름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축복이 우리 영천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말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놀이학교 아닙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학교입니다. SFC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배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즌입니다. 이번 여름에 성경과 함께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여름에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이 그렇게 의지했던, 수많은 기독 신자들의 그렇게 사모하였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름이 되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여름 행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